주님의 길입니다. 여러분이 모두 알다시피 주님들의 길은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가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이렇게 기사 시간에 들어오기 전에 좀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만약에 미사, 주일 미사나 평일 미사에 미사가 있는데 딱 성당문을 들어왔을 때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하나? 단 한 명의 신자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 라는 정말 걱정을 이렇게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새벽 미사 때 사람이 없으면 어떨까? 그리고 더더욱 특별하게는 우리 주일날 자기미사에 우리 친구들이 한 명도 오지 않으면 어떨까? 더욱이는 7시 반 저녁 미사에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단 한 명도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라는 걱정을 하곤 합니다. 근데 결국엔 쓸데없는 걱정이죠. 다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왜? 제가 걱정한 것과는 달리 매일 매 순간 미사보러 여러분들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 새로운 한 해에 대한 희망과 또는 그 새로운 한 해가 주는 기쁨과 행복에 잘 젖어들지 못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걱정하는 게 100이라면 그 중에 정말로 걱정해야 하는 일은 단 4%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6%는 다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것이죠. 하늘에 나는 비행기가 갑자기 기계고장으로 우리 집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내가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 교통사고 나면 어떻게 하나?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갔는데 넘어지면 어떻게 하나? 이사회 왔는데 내가 앉은 장개틀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 그처럼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단 4%밖에 없는데 그 한 96%의 걱정에 자꾸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열흘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지난해, 묵은 해에 내가 하지 못한 일들, 내가 안타까워하는 일들, 후회했던 일들에 더 집중하여 지금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음에도 그 기쁨에, 행복에 젖어들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나.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람 누가 다 해줍니까? 누가 다 해줍니까? 우리 걱정하는 거. 네. 하느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살아가시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시죠?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막 걱정했던 일들 해결 안 됩니다. 안 된 모양이다. 아무 대답이 없이 너무나. 네. 사실 걱정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 또는 후회, 안타까움에 집중하다 보면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려주시는 그 은총에 기뻐하지 못하고 행복해하지 못하지 않을까. 그래서 자꾸만 우리들 입가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자꾸만 찡그린 얼굴로 주위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주위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행복해하기는커녕 자꾸만 슬퍼지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들은 웃으면서 사시죠? 매번 느끼는 일이지만 이 질문을 하면 제가 상처를 받습니다. 제가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다음 안무에는 하지 말아야지, 질문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질문하면 또 상처받고 그래서 또다시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또 질문하면 뭐 받아요? 상처받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여러분들 집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의
아들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저희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이 집에서 대화하는데 아들이 모르는 거 물어보면 대답해 줄 수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모르는 거 있으면 아들로서 대답해 줄 수 있잖아요. 누구 눈치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질문하면 질문한 대로 모르는 대답인데 남들이 웃는 대답이면 아무 대답이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바로 그냥 하는 겁니다. 네. 역시 가르쳐야 함을 그리고 배움을 받아야 함을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신 예수님께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저에게 오시다니요 라고 말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세례자 요한에게 지금은 이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마땅히 모든 의로움을 이루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으니 우리들도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우리들이 기념하는 이 주님 세례 주기를 베들레헴 마구간 탄생 때부터 골고타 언덕에서의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평생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자기 낮춤, 겸손, 하느님 아버지께 대한 순명의 삶 안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세례자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의 참된 의미는 바로 세례를 통해 내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완성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례를 받게 됨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변화가 되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외형적으로 또는 교리적으로. 자, 1번 세례를 받으면 누구의 자녀가 됩니까? 하느님의 자녀, 아들, 딸들이 됩니다. 자, 하느님의 아들, 딸이 되면서 우리가 또 어떠한 것을 받게 되죠? 내 이름이 양창조이지만 세례를 받음으로써 저에게 주어진 이름이 뭐가 생깁니까? 세례명. 그렇죠. 믹도니오라는 새로운 이름이 생겨납니다. 곧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사실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세례를 통해 새로운 이름을 얻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과는 달리 베드로, 요한, 마리아, 미카엘, 그리고 믹도니오 등 하느님이 정해준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고 그에게로 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우리들 역시도 하느님께서 우리들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 세례를 받기 전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부르심에 또한 세례를 통해 우리들 모두는 하느님께 드려지는 예쁜 꽃들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세례를 통한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는 세례때에 물이 주는 의미에서도 드러납니다. 물은 생명의 탄생, 생명 유지에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물은 곧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세례를 받을 때 물에 잠김으로써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고 새로운 생명, 새로운 탄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세례 역시도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셨지만 우리에게 삶의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 요한을 찾아가 물속에 잠김으로써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밑바닥이라고 할 수 있는 물속에 자신을 낮추심으로 우리의 인간 조건을 극복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철저히 자신을 비우셨기에 하느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심으로써 비천하게 되심으로써 영광 속에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세례를 통해 하느님의 자녀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 삶의 모범이신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살아가면 힘들고 고되어도 그 모든 것들을 참고 견디어 하느님 나라의 삶을 희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주님 세례 주기를 맞아 우리들 각자가 세례 받을 때의 모습, 세례를 받기 전과 세례를 받은 후에 각자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무엇이 달라졌는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혹시나 일상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복음을 선포하는데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세례를 받고 하느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들은 하느님의 자녀여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기도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부족하고 미흡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은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 곧 하느님의 아들임을 잊지 않고 힘과 용기를 내어 지금 걸어가고 있는 신앙의 길을 충실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 부탁했으면 합니다. 하늘로 가는 길이라는 글이 있어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날 세 사람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날 세례를 주면서 신부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에게는 하늘로 가는 영혼의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길을 잘 가꾸고 닦으십시오. 그리고 세 사람은 열심히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이 시들해지면서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주일마다 가던 미사도 빠지고 믿음도 시들해지면서 끝내는 신앙인의 마음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미사에 참여하면 그것으로 신앙인의 할 일은 다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날마다 열심히 미사에 나오고 기도하며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세 사람이 모두 세상에 뜨게 되었고 같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희들이 가꾸고 만든 신앙의 길을 걸어서 하늘로 오너라. 첫 번째 사람이 자기 길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길은 가시덤불로 뒤덮여 아무런 방향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길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어서 또한 길을 찾아내기가 힘들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길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는 그 길은
깨끗하고 아름답게 잘 가꾸어져 있어 꽃과 새들의 소리가 가득하였습니다. 그는 그 길을 즐겁고 평화롭게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두 사람은 자기 길을 찾지 못해 헤매고 있었습니다. 우리들 각자의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은 어떠한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